5분에 로스앤젤레스 한국 장의사에서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례는 윌셔 연합담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영성 담임 목사님께서 진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11시 05분에 고정진철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고 정진철 권사님의 천국 환송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진철 권사님의 이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순서지 영령에 가사가 나와 있는데요. 찬송 493장 우리 정진철 권사님이 가장 원하셨던 곡인데 하늘이라는 밝은 빛 함께 찬양드립니다. Hallelujah.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부족한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과 상실한 심정으로 고 정주셔 권사님의 하나님 나라 입정식을 위한 천국 방송 예배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정주셔 권사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며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슬픔과 상실함이 기쁨으로 순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 정주철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아래 세상에 허락하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우리 고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애국 충전을 담으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음에도 나라 걱정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며 뛰어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 우리들 마음에 그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기록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정주철 권사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한민국을 복으로 준 모든 분들께 나눠주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정주철 권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누리지만 이제 기쁨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아울러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정주철 권사님께서 80년을 넘게 사시며 수고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슬픔에 갇혀있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순서지 오른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합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기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자라는 것을 보며 밤의 한순간 밖을 보이니라. 주께서 그를 훔쳐서 돌아가시나이다. 그의 순간 이상한 것 같으며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가. 그 아침에 꽃으로 나타나다가 저녁에는 시도가 나타나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섬기며 주의 은혜중에 놀라하리라. 주께서 우리의 사람들을 귀하게 숨으시며 우리의 은혜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말이 주의 은도 중에 생각하며 우리의 평생을 식간에 나아가리라. 우리의 연수와 70에 만번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와 사람은 수고와 생동뿐이며 신속의 강이 우리가 나라는 하나이다. 캐리 요팡께서 조각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 짐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시고 언론계에 입문하셔서 MBC 문화방송 등 한국과 미국에서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최근까지는 글린TV 대표를 역임하시다가 지난 12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진철 권사님을 환송하며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150개의 시편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의 삶,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또 출애굽의 40년,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체험적으로 깨달은 그 진리를 담아 이 시를 적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90편을 인간이 지은 시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깊이나 신학적 개념의 높이나 상상력의 크기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은 인간 실존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실존이 과연 어떠한 실존일까? 오늘 시편 90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간 실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양에서의 인간 이해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고난으로 가득한 바다다. 서양에서의 인간 이해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를 인간 실존으로 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그 무거운 바위를 불러 올려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시 불러내고 또 그것을 꼭대기까지 올려야 되는 그 고난의 반복, 그것이 서양에서의 인간 이해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고난 투성이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임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9절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의 말씀을 보면 실존임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까.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인생. 6절 말씀도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뭐 대단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가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고난 가운데 또 죄로 가득한 그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소식일까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런 인간의 실존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죄 가운데 있고
순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죄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들, 고통스러운 고난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의 실존에서 의로운 인간의 실존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서 떠도는 죽음 후의 인생들, 영혼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의 순간에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구천이 될지 귀천이 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진철 권사님, 예수님의 비유에서 늦게 들어온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늦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아침 새벽 일찍 들어온 농부나 점심때 들어온 농부나 늦지막이 들어온 농부나 다 똑같은 삭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정진철 권사님도 늦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고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목사님, 저는 이제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그 표정과 말씀이 지금도 귀에 눈에 선합니다.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는 교회 행사를 집에 누워 계셔야 할 때인데 교회 행사에 나오셔서 그것을 다 영상으로 찍으시고 편집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니 집에서 쉬시지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를 해야 돼서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인종의 때가 돼서 찾아갔을 때 본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천이 아닌 귀천의 길을 가신 우리 권사님. 이제는 권사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 은밀한 죄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아침에 지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눔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위로의 영이 유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진철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중앙일보에서, 저는 한국일보에서 각자 기자로 지내면서 지금까지 코리아타운을 함께 누렸고, 또 한때 둘이서는 유튜브 방송도 했습니다. 제가 친구 정진철을 바라볼 때면 가끔 한국의 어느 시인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여, 남도 삼천리 길은 외줄기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이 비치는데 구름에 달가듯 가는 너 나그네여. 친구를 고향 친구로 여기고 우리는 모두 나그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친구 정진철이 떠난 이후 그날부터 에리아 코리아타운의 곳곳에서 또는 미주 동부 지역에서 하와이에서 한국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남긴 추억들,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살아있을 때 차 한 잔이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친구 정진철은 한 세상 의미 있게 살았다고 자유해 봅니다. 생명은 하나뿐이고 이 땅의 삶도 한 번뿐이지만 저 세상 가는 편도 비행이기에 떠나는 사람의 안타까움도 보내는 사람의 마음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의 복된 산 소망을 사는 우리일지라도 죽고 떠나고 나면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허무의 건너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삶과 죽음을 읊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태어나면 한 쪼가리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 쪼가리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도다. 티베트 히말리아 산맥 5,000m 높은 고지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은 불교의 우주관이나 인생관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뼛속 깊이 염색되어 있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냥 삶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는 사람이나 보내고 남는 사람이나 마음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이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란 위안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여, 생명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애곡도 죽음도 없이 영원한 안식을 지니시리라 믿고 또 그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카 쌤 김이 또 추모사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부 조카 쌤이에요. 위험한 산불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서서 사람들 앞에서 돌아가신 이모부에 대해서 말할 줄 몰랐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추억을 생각을 안 났어요. 근데 생각하고 더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이모부랑 이모랑 혼다 차 타고 여행 많이 가는 기억이 있었어요. 저 아기 때 한국까지 가고 언제나 웃고 장난치고 많이 웃겼죠 그때. 단 한 번도 화낸 모습 못 보여주고 진짜 인생을 즐겁게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아프기 전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나오고 말하는 게 있었어요. 이모 만나서 너무 고맙고 럭키하다고. 아픈 게 빨리 나면 우리 같이 몽골리아 가자고 말 타러. 삼 주 만에 암이 더 커지고 힘들어졌죠 이모부가. 근데 힘들어도 말도 잘 못 나오는데 나한테 말한 게 있었어요. 마지막 말로 버블이 뭔지 무슨 말인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갑자기 온 힘 내고 소파 밑에서 아령 세트를 이렇게 한 거였어요. 버블이 아니고 바벨이었어요. 바벨. 마지막에 힘내고 싶어서 마지막에 보여주고 안 아프다고 보여주고 싶다고. 이모부는 이제 힘들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말 타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한 사람이 여기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한 언론인이 그를 아꼈던 모든 사람들을 뒤로한 채 그림자 하나 남김없이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진철 형님은 영원한 청년이셨습니다. 꿈꾸는 소년 같았습니다. 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큰 바위 얼굴이셨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들의 곁을 떠난 당신을 생각하며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을 느끼며 작별 인사를 할까 합니다. 육신은 잠시 헤어지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LA 대형 화재로 인하여 몸감하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모든 분들께 가족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후보를 성의권 내주신 각 언론사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 각 단체장님께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장이사 제임스 부장님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임성혁 사장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집례해 주시고 정진철 권사님을 천국문 종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일시연합감리교회 이영상 목사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보기도로 함께해 주신 교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테너 캐니와 반주자 우리 조명준 권사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기도로 인도해 주신 김영곤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조사를 이루어주신 친구이며 언론계 영원한 동지이신 우리 변홍준 국장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셨지만은 영성에서부터 임종까지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 13일 오전 10시에 그 로질 가족묘지에 안장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로질 정문에서 쭉 올라가시면 맨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언덕을 넘어가시면 한 100m 내려가시면 왼쪽에 조그만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옆이 바로 저희들 가족묘지입니다. 아마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월요일 10시에 그쪽으로 와주시면 고맙고요. 이제 우리 진철 형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식사 한번 대접 못했어요. 모두 나를 기억해 주시는 바라며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길 원했습니다. 우리 동원에 있는 옛날 영국 식당, 지금은 홍연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2층에 조그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권사님의 영혼의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도 아픔도 탄식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다시 볼 수 없어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니 유가족들과 이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